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를 보시면은 땅에 맞닿아 있는 접지면이 있고요.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면 탈수록 접지면은 계속해서 닳기 시작하고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접지면이 계속해서 마모가 되어서 이 파여 있는 부분과 그렇게 크지 않은 구분이 되지 않게 되면은 타이어가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어 마모 한계선이라는 이렇게 마킹이 각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매번 이 타이어의 상태를 잘 살펴보지는 않죠. 그냥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하고 시동을 끄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이어의 상태를 계속해서 한 바퀴 이렇게 보면서 유심히 찾아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타이어가 굉장히 많이 마모되어 있을 수 있고 한계선을 넘어 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카센터에 가거나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도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비슷한데요. 우리도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어느 정도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을 살펴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을 조금을 들춰 볼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의 깊은 동기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구분점을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의 7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의 권면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이고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죽음에 관한 얘기는 내일 본문이니까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과 돈과 죽음에 관한 것은 결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영적인 세계에만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 삶에 와닿는 굉장히 실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조정이 되어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소녀라는 이 표현은 매춘부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 다 됐다. 이거는 매춘부에 푹 빠졌다라는
말로 이렇게 통용됐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음란하고요, 성적인 성매매가 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여전히 음란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세속적인 공간과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를 불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공동체가 이런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거하면서도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는 부르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공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아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별됨을, 거룩함을 보여줘라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 아내라는 것에 이렇게 각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주를 따라가서 아래 보시면 몸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표시가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혹은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아라 라고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실제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자신과 또 가장 가까운 타인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룩함을 보여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나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절제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당은 뭐 이렇게 뭐 거룩하죠. 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나가서 남양 사거리만 봐도요, 예전에는 이슬람 사원 바로 옆에 막 삼천 궁녀 막 이렇게 해서 막 많았고, 막 다방도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막 다방도 있고, 요새 저녁에 택지를 한번 가서 보시면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술집이 뭐 마늘뿐만 아니라 막 이상한 전단지도 뿌려져 있고, 뭐 아가씨들이 막 항상 대기 중입니다. 막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공간도 사실은 그렇게 거룩하냐, 깨끗하냐, 안전하냐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외도를 하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이 성욕을 절제할 수 없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정도로만 여기며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이 되는 이 축복을 쾌락의 통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새 또 유튜브의 컨텐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 청소년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뭘 구독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굉장히 놀랄만한 일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은 굉장히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내용들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죄를 짓는 대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를 할까요?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원한다라는 것은 뭐 복수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치명적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한 심판이 죽기 직전까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각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죄의 현재적인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우리 양심이 알아요. 뭔가 계속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음란한 죄, 성적인 죄를 짓게 되는 순간,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자존감이 뒤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헝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가 갖고 있는 이 파괴적인 속성이 오늘의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우리 스스로를 가장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형님이 제 머리에 껌을 붙인 적이 있는데요. 자고 일어났더니 제 오른쪽 뒤편에 이렇게 껌이 붙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생각에는 이제 고의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수로 남의 머리에 껌을 붙이진 않으니까요. 이 껌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껌만 이렇게 쏙 떼면은 껌이 똑 하고 안 떨어지죠. 예,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여기만 미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밀어야 돼요. 균형을 맞춰서. 그래서 그날 제가 학교 안 간다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자고 일어났더니 껌이 붙어 있었고 안 떨어지고 그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그 형이랑 사이가 아직도 안 좋아요. 자, 이 반삭발처럼 밀어야 되는데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파괴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똑 떼갖고 회개하면 되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적인 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짓게 되면은 우리 삶의 대부분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평생 후회한다.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간다. 이 치명적인 쾌락이 다가올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깨뜨려 버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선택을 내리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구별점은 형제 사랑과 경제 생활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단순히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기 일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맨 앞부분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을 바울이 칭찬을 해요. 어떤 것을 칭찬하냐?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한 헌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부자고요. 막 먹기 살기가 편하고 막 차고 흘러 넘쳐서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공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했더라는 것이죠. 저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지금 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재정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간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도 좀 껴주십시오.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는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처럼 여겨지는 신앙적인 전통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본이 되고 본이 되고 본이 되면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재정적인 헌신을 자발적으로 하고 흩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정적인 전반적인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서 서로를 돕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섬김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막 감사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열심히 일으키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한 예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홍대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이제 그 재정이 너무 없는 아이들이 와서 치킨을 못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치킨집 사장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치킨을 계속 공짜로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치킨집이 인터넷에 일화로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막 돈줄을 내주자 막 그래서 그 집에서 엄청나게 배달을 많이 시켰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봤던 기사를 봤더니
이 치킨집 사장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갖고 나한테 막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내가 자살을 할 거다.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니까 이제 가갖고 돈 내놔. 안 그러면 나 자살할 거야. 막 협박의 편지를 막 보내니까 이분이 아이들을 섬기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막 누군가로부터 돈을 계속 요구받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돈을 요구받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막 그 동공이 풀리셔가지고 우울증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도움을 받으면은 그것을 권리처럼 여기게 되죠. 내 삶을 일으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걸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왔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호의를 권리 삼아서 일하지 않고 먹고 놀려는 게으른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일에 잠잠하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요, 영적인 기도, 위로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나의 소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경제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만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쓸 것은 다 쓰고 남은 것만 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기준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의 전반적인 삶을 돌아보고 서로를 지탱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먼저 주님 앞에 나를 바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바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요, 내가 정말 뭐 부자가 되면, 뭐 이것만 해결이 되면, 뭐 승진을 하면, 여유가 좀 더 생기면 내가 누군가를 돕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지면 또 다른 여유로 갈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여유는 우리 삶에 크게 결단하지 않는 이상 찾아오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대부분은 아마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순간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조금씩 흔들리면서라도 우리가 돕고 섬기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10분의 1을 주님 앞에 11조로 드리면서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10분의 9를 쓸 때도 우리가 정말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의 앞부분에는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성적인 것들 가운데, 경제생활 가운데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배경이 그렇게 깔끔하고 거룩한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지만 다시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은 전혀 준비된 것 같지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면서 걸어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아직 예수님을 다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가는 그 직장에는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그 직장에, 그들의 관계 가운데 불러주신 것에는 나를 통해 거룩의 본을 보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부르심을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 때로는 우리 마음도
음란할 때가 있고 돈에 흔들릴 때가 있고 욕심에 가득 찰 때가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동산교회를 이 남양 땅 가운데 불러주셨고 또 귀한 교회들을 각자의 지역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큰수배 교회들 한 교회 한 교회마다 그 지역을 살리고 섬기고 회복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저희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